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내려놓은 곳에 가는 머리편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기쁘게 말로 나오니 이는 선심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으라. 아멘.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첫 2장만 죄가 없는 상태고 3장 이후부터 끝까지 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로 스랍이라는 아주 특별한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예요. 두 날개로는 눈을,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또 나머지 둘로 날아다니면서 서로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며 화답하고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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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주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많이 예민하세요.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토요일 되면 이제 조용히 지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 자녀들도 이제 사모님이 아빠 설교 준비하니까 조용히 해 아빠 방해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날따라 어린 딸이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알면서도 계속 놀아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냥 놀아줬대요. 몇 시간.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고 밤에 딸을 재우려는데 딸이 아빠한테 손편지를 건네주더래요. 근데 그 손편지에 아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너무너무를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은 엄청나게 대단히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아직 아는 나이가 아니어서 본인이 아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음으로 아빠를 향한 사랑을 크게 표현한 건데 목사님은 그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면 앞에 거룩하다는 말이 그 전에 거룩하다는 말을 점점 극대화하면서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의 엄청 거룩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분과 정말 특별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를 했고 동행을 했는데 죄가 이 특별한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이렇게 위대한 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찮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 만족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들어와서 저희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게 된 거예요. 저는 10계명을 읽을 때 제2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던 계명일지 몰라도 21세기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나도 우상숭배의 죄를 마음으로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창세기 31장의 내용은 라헬이 친정 아버지의 수호신상을 훔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서 자기 아버지를 한번 속이고 그 다음에 남편 야곱을 속이고 온 가족을 또 위험에 처하게 하고, 왜냐면 라반이 이제 그 가족들을 죽이러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한테 자기는 아니라고 안 훔쳤다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왜 이 우상들을 훔쳤을까요?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라헬에게 언니가 있었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반면에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다웠더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뿅 가게 하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못생긴 언니에 비해 늘 남자들의 관심과 구애를 받고 또 아버지도 아빠 저 뭐 해주세요 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14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이 마치 며칠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라헬한테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라헬이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라헬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여겨졌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거라고 여겨져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언제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던 거에 익숙해진 라헬이 언니 레아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6명 낳는 동안 자기는 단 1명도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점점 불안하고 특히 야곱이 점점 언니네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더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헬은 자기 연민과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은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외쳐요.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라헬은 이제 아이를 못 갖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뒤틀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라헬도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라헬의 마음이 드러나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더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외쳤던 라헬이 진짜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요. 라헬이 그토록 예배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자녀라는 우상이 그녀를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 신들을 훔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신의 언니처럼 자녀를 많이 갖고 싶은 갈망이 라헬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라헬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데 그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위로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고 온순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 주는 작은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훔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친정아버지의 신상, 우상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훔친 거예요.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땡땡을 주지 않으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한번 그 땡땡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나의 행복함, 나의 삶의 의미, 안전, 위로 등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일 수 있고 자녀 갖는 거, 뭐 사업 번창, 대학 입학, 연애, 취업 등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을 바라고 자녀를 갖길 원하고 사업 번창을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에 들려서 억압받는 아주 불행하고 슬픈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리아의 가족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려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는 그 곁을 지킨 거예요.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다 하고 도망갔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용감했어요.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에 마리아는 굳건히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전에 죽기 전에 여러 번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셨어요. 그 당시엔 그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당연히 죽은 사람을 위해 치러야 하는 관례를 지키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인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저희는 예수님 부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읽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날이 어두울 때 무덤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마리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마리아가 잠을 이날 못 잤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뒤척이다가 잠을 결국 못 자는 날이요. 그래서 마리아도 잠에 들려고 애쓰다가 잠이 결국 안 오니까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텅 빈 무덤을 봤을 때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잠자고 있을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우리 주님의 몸이 사라졌다고 얘기해서 이제 두 제자들도 뛰어가서 확인하니까 무덤이 진짜 비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직도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무기력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몸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뭘 어찌하겠어 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집으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 아마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리아는 변화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텅 빈 무덤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천사 두 명이, 흰옷 입은 천사 두 명이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왜 우냐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한 다음에 뒤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왜 우냐, 누굴 찾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 뒀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내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건데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전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마리아는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리고 텅 빈 무덤에 대해서 불안함을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녀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마리아의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만 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냐, 누굴 찾냐 이렇게 따뜻하게 물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안나가 아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첫 여인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첫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놀랍고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안 죽었어. 내가 죽음을 이기고 정복했어. 아무것도 날 가둬둘 수 없어. 난 부활했어. 이제 가서 전해라.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리아는
가장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그 질문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니, 그는 죽지 않았어. 그는 부활하셨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활절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용감한 제자들로 바뀌어요. 왜냐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믿는 순간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라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라헬이 그 우상 신상들을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나무 밑에 묻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모든 가족들에게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아마도 라헬도 남편의 명령에 그 거짓 신들을 버렸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비록 얼마나 안 있어 죽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라헬이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놓으셨다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부활하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버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또 다른 나무에 그 우상들을 묻었어요. 십자가 밑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저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도록 돕습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변화시켜 줍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을 지으신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덤에 앉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며 이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우려는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